1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 아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던 바로 그날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지는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시간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마지막 5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바라보시던 세상, 또 사람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또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올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며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날 참 놀라운 한 사람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50절과 51절 말씀 보십시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놀랍습니까? 오늘 52절과 5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굉장한 용기를 내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린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들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눈여겨보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독립을 외치는 것이겠죠. 유대에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로 왕을 세우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긴 사람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는 총독을 파견했었습니다. 총독이 하는 일은 엄격하게 말해서 한 가지입니다. 과연 독립운동을 하느냐, 반란을 일으키느냐, 로마에 대적하느냐, 그런 세력들이 있느냐. 그 총독이 누구입니까? 오늘 빌라도 본문에 나와 있죠. 이 빌라도의 관심사는 유대인들이 과연 로마에 대적하는 일을 행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죠.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며칠 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찬성을 한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얼마나 시퍼렇게 눈을 뜨고 또 로마의 군대가 서슬퍼렇게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싸고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손을 빌리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하였고, 사실은 실상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 때문에 그랬죠. 민중들이야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열매가 없는 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결국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들도 눈여겨보고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도 눈에 시퍼렇게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두둔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지금 두려움에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다. 이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50절을 보니까 공회의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내로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기득권층에서 벗어날 때 그 박해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을 각오하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와 같은 일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들 아닌가요? 그 사회에서 소외된다면, 배척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와 같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겼다는 겁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애써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아니 적극적으로 숨겼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갑작스럽게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왜 이와 같이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1절 말씀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아리마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숨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있고 흐리게 볼 수 있을 때가 있죠. 흐리게 볼 때는 그 확신이 약합니다. 확신이 약하면 움직이는 그 모든 언행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게 되죠. 어느 정도는 흐리게 나타나게 되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불확실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 그가 지금 그의 믿음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그는 지금 십자가 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 보기를 원합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워져 있죠. 사실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세속적인 그 탐욕 때문에 가려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보지 못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담입니다. 벽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우로 갈라져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가려져 있던 것이 어떡합니까? 그 성소 휘장 너머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려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하게 돼요. 유대인들의 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가려워졌던 것들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희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는 자, 예수님께서 달려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자, 그 특징은 그동안 희미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가던 길, 가는 길, 그 길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겼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리고 손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고이 싸고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안치를 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숨죽이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55절과 56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나타납니다. 55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 우리가 앞서 보게 되면 27절을 한번 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슬퍼하며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으니 그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낭망하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자들이 뒤를 따라 누구의 뒤를 따라갔을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여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압니다. 자기를 숨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달라진 사람,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사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징표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는 말을 하죠. 누가 영웅인가? 난세가 되어봐야 안다는 말을 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결정적일 때,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더 나아가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기소침하죠. 모두가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속상합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숨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가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지금 많이 침울하죠. 우울하죠. 어떤 면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금요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죽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한다고 하오나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된 자라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이와 같은 세상,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세상, 오히려 이와 같은 위기에서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분명하게 하는,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슬픔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일을 능력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통하여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함께 천국을 도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